시편 111장 말씀. 이제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해보니 주제가 이제 조금은 다양하게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그런 시편 말씀이 되어서 그 핵심적인 키워드, 핵심 주제를 잡기가 쉽지 않는 그런 이제 시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 주제는 이제 경외합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제로 이 시편 말씀 묵상하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래서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그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하며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이제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제 이것은 이제 두려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막 친구 대하듯이 이렇게 쉽게 막 이렇게 다가가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인생보다 높으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그 통치와 섭리와 그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고 나라를 주관하시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또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인생보다 사람보다 경외해야 될 이유는 첫째로 보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또 3절에 보니까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이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 인생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의 수준에서 눈높이에서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높이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존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분의 뜻과 의향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이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의 언약, 그의 언약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언약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래서 그의 언약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하나님의 언약. 이 원어적으로는 이제 히브리어 베리트라는 이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할 때 이제 주로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는 이제 계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원어에 보니까 이 계명이라는 이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보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우리 한글 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은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의 원어적 의미에 충실하게 가깝게 번역을 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중에 없는 단어가 또 이렇게 명사가 동사가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좀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참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경외합니다. 이런 이제 신앙 고백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런 이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린 바가 없습니다. 진실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약속을 하지만 잘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선한 의도로 약속을 하지만 능력이 부족하여 또 있는 중에 마음이 변하여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은 공약을 많이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놓겠습니다. 또 큰 종합 상가 빌딩을 만들겠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어느 정치인이 이렇게 양포동 인근에 종합 백화점 비슷한 걸 하나 건축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 지금 소식이 깜깜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그가 하는 말과 내뱉은 말을 다 지키지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이제 틀린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말씀을 높이고 이렇게 연구하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값없이 주십니다. 햇빛의 은혜도 값없이 주시고 바람의 은혜도 값없이 주시고 물의 은혜도 값없이 주시고 땅의 은혜도 채소라든가 우리가 먹는 이 먹거리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들 가운데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그분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3절에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여기 정의가 나오고 의가 나오고 또 8절에 보니까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 진실과 정의로 행하는 바다. 정의 또 진실은 또 이렇게 진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진실, 진리,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틀림이 없고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고 하나님 그분의 판단과 인도하심과 통치는 이제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말씀이 잠언서에 한 두 군데 정도 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를 잠언서 1장에도 나오고 잠언서 9장인가 또 거기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또 지혜의 근본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코람데오 신앙이라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말을 보고 나의 행실을 보고 그것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